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 중 기도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기도에 대한 권면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대부분이 명령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로 대하지 맙시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왕이면 말의 실수가 없게 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정말로 있다면, 내가 진실된 성도가 정말로 맞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설령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눌 기도하라라는 권면도 마찬가지로 명령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내 상황에 따라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영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귀한 기도에 대해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엘리야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감당하는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행했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가장 유명하고 대표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비가 멈췄다가 비가 다시 오는, 그러니까 자연 현상까지도 조절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에 대한 사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태어나기를 탁월했고 능력을 갖춘 그런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보여준 기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주면서 기도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야고보가 엘리야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선물과도 같은 기도의 자리에 담긴 가치와 의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참고한 구약 성경은 당연히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겠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으로 뽑히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심판으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내리셨죠. 그 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크게 승리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다시 기도할 때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인용된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은 그가 행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건네면서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했던 그 엘리야를 예시로 드는가? 당연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나 데려온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야고보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엘리야를 예시로 삼았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행한 가장 놀랍고 유명한 기적 중 하나인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열왕기상 18장에 분명히 드러났던 그 위대한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17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씀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고 연약함을 보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행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똑같이 연약함도 보이고 그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보시면은 엘리야의 그 위대한 역사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19장이 시작되자마자 극심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 후에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버리죠. 이에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온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큰 두려움에 빠져 이세벨을 필해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무 낙심하고 너무 큰 두려움에 떨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나를 죽여 달라고 부르짖는 그 말씀까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 역시 눈앞에 들이닥친 어떤 상황과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느낀 것이고, 그 역시 눈앞의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서 똑같이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굳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를 깎아내리고 엘리야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함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하고 드러냈던 위대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절대로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고, 그의 기도 한 번에, 그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 전에는 그가 기도할 때 물로 흥건하게 젖어버린 제단에 불이 내렸고, 그 불은 물과 제단을 전부 태우고도 남는 거대한 불이었지요. 성경 전체를 보아도 엘리야만큼 기도의 역사를 보여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선물로 받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할 때 가뭄이 그치고 3년 동안 멈추었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이자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역사와 기적은 그가 날 때부터 우리랑은 다르게 특별함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초인이어서 초능력을 갖춘 그런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고 능력도 출중했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고 때로는 연약함도 드러내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 낙심에도 빠지고 똑같이 영적 침체에도 빠지는 그런 엘리야였지만, 그런 엘리야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이지요.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타고나기를 능력과 탁월함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누가 기도했는가, 기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기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정말로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기도를 드리는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 내 능력과 내 실력, 내 상황과 형편과 내 기분, 이건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끈질기게 오랫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이 기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그냥 삶의 그냥 최우선순위 항상 기도의 자리가 있으셔서 자녀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어떤 행사 때문에 어디를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은사가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 기도는 저런 분들이 하는 거지, 기도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끈질기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은연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물론 기도의 은사를 받아 기도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 그분들의 기도에서만 일하신다, 이건 정말로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늘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지만 나같이 평범한 평신도에게는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선물이자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때문이죠.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근거이자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나 어떤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의 기도나 저와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본질적으로 절대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죠. 다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 한 구절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 교회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엘리야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즉시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오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는 내 기도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라는 예시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 어떤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확신이 없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성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눈앞에 들이닥친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며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요즘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조금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과 역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에, 내 형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요즘 어떤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기도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이미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넘치도록 준비해 두시고 이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 밤에도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실 때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야고보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로 기도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것은 그 정도가 아주 깊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적 사고 방식,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가볍고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없이 깊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왜 그의 기도가 깊었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태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닥에 바싹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내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몇 번을 기도하죠?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전심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쉽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대충 하지 않았구나, 결코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에 있어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적당히를 몰랐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깊게 기도했다. 엘리야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태도, 그 모습인 것이죠. 요즘 세상은 참 재밌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그 철저함과 칼 같은 태도가 사라지는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업과 가정에서도 그렇게 철저했던 분들도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하나님 앞에서 이어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꾸 적당함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정말로 충분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을 보탠 이 한국 20년 전, 3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적당히라는 단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의 자리에 적당히라는 그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것이 과했습니다. 사역도 과했고, 봉사도 과했고,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태도도 모든 것이 다 과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큰일 난다. 강대상엔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강대상을 못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도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모습과 태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적당히 이 정도면 충분하지, 과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약간 멀리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적당히가 기본기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적당함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적당한 기도는 절대로 성경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어떻게 기도하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오고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잠깐 틈이 날 때 털썩 주저앉으셔서 쉬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바쁘셨습니다. 정말로 분주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하러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셔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끈질기게 전심을 다해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기도하셨지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겠지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성도다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바쁘고 분주하시죠? 청년들과 잠깐 얘기해봐도 정말 바쁘고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즘 기도할 시간이 없으신지요? 혹시 아니면 내 삶이 좀 너무 고되고 마음이 낙심이 돼서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이 계신지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마음이나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악한 사단이 내 상황과 형편과 내 마음을 죄의 도구로 삼아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인데 그거를 이렇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내 삶에서 제일 바쁘고 제일 분주할 때, 정말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보일 때, 그때가 진짜 기도의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이 너무 고되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쌓였을 때, 그때가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의 때는 바로 그런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눈앞에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들이닥칠수록 우리는 더 힘써 눈을 들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이 악한 사단에게 내 상황과 내 분주함과 내 마음과 기분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성도다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바쁘고 정말로 분주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열심이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분주함 속에서도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미 응답해 주시기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나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할 때 다시 한번 내 삶 곳곳에, 그 어떤 곳에도 악한 사단의 도구로 죄의 무기로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없고 오직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